우리 오늘 일부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아이고야 너무 고맙다. 전도사를 해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럼 뭐 돈이 돼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매일마다 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 오늘 제목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쭉. 여러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저 여러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이라는 친구가 뭐 바둑을 참 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데 아무리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이세돌이한테 이기겠나. 근데 역전이 됐어요. 지금 뭐 3번을 지고 4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생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는 사랑이 없어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의 바둑을 두다 보면 화도 나고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없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냉정해도 남에게 치기 싫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기계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세돌이라는 분이 그냥 바둑을 뜨면서 막 복잡하게 하는데도 기계는 뭐예요? 거기에 안 속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게임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지 세상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자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꾀에 자기 노력에 자기의 어떤 욕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1절에 야곱이라고 나오는 이 야곱이요 여러분 좀 있으면 5절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이 32장에 보면은 천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사람을 이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부족함을 안다. 주님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계획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것은 굉장히 꾀가 많고요. 머리 쓰고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요 설교자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내가 듣기 힘들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오늘 이렇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웃기는 친구예요. 왜 그러냐니까 뭐 문제 있는 걸 아빠한테 다 일러줘. 이게 아주 고자질꾼이잖아. 우리가 잘못 보면 내가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 본문을 보면은 나도 그런 짓 많이 하는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뭡니까? 나를 위해 절한다?
그런데 이게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비교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귀한 아들, 직장의 상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도 사실 교회가 숫자가 없고 이러면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뭐 저한테는 그런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없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나를 통해서 저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의 기능은요 사물을 비추어 보는 거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 구약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요셉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번 우리 방향을 바꿔 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도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한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만일 자기를 향해서 오늘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야망이 되는 거죠. 오늘 국회의원들이 왜 싸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진다 그러는데 그 비전은 제시하자면 뭐야?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 대표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 당 대표를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는 내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내가 없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오 하는데 돌아서서 전화통화할 때 뭡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쓰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던 건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은 제가 정말 맡긴 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믿고 저는 그런 분한테 찍어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완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요. 학위도 완벽하게 따야 되고요. 뭔가 완벽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요셉을 정확하게 보기로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요셉 이야기 듣고는 아따 그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내중에 성공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해서 견뎠던 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위에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잘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니까 성경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뿌린 대로 거두고 그렇게 총리가 되고,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 전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건 나쁜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막 그런 걸 드러내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여러분 전화통화한 게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옆에서 누가 그걸 녹음했잖아요. 녹음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인데 드러나면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요셉은 미움받고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살아보려고 고자질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노력한다고 안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매주
교회를 뛰가고 내 있는 것을 모든 걸 드리고,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그 목사가 뭘 했더라면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알곡이 클 때 가라지도 열심히 커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커라. 얼마든지 네 잘났다 그러나 그러나 마지막 날 뭐예요? 반드시 구별하신다.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조직에 가고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내가 자꾸 왜 그 죄를 버려두고 타협하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럼 주님 아시죠? 오늘 예배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네, 주님,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모든 게 완벽하다면서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확실히 믿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요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 중에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바쁘고 막 생활비가 딸리고 힘들고 하면 그날에요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어.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이 풍랑을 야 조용히 해 가만 안 있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본문의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셨다. 야곱이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 천사를 붙들고 나 살려라. 나 정말 당신이 나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야곱을 보고 이름을 너 앞으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타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심리학이 들어오고 세상에 무슨 여러분 모든 게 돌아갔고 목회자 될 때로는 무당이 되고 그래요. 상담한다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당신 집에 말이지 다리가 아파 죽은 사람 없냐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 기도해 줄게.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다리 아파요. 여러분 점쟁이는 조심해야 돼. 우리 어머님들이 다리 아파요. 당뇨 때문에 7, 80 넘어서 다 다리 아파. 90%는 다리 다 아파.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거 이용해갖고 이렇게 무당에 대한 목회자가 한둘입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오늘 여기 보세요. 요셉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내가 볼 야곱이 될 때는 요셉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구라고 마음에 대고 이야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왜요? 2절을 보면 야곱의 약정이 일어나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을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 과실을 아비에 고하더니. 이것은 누구를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야, 네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판단하면 안 돼.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나는 헌금 드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목사님, 그 형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집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그런데 주위에 그 안타깝고 과한 사람들 보고 차라리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야. 여자 전도사가 남편을 만났어. 저 여자는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꿈입니까? 개인 야망이죠. 목회자가 교회가 큽니다. 어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야지. 우리는 부속품이에요. 목사님은 저는 딸가서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다 다르면은 자기는 인정해야 돼. 아, 내가 다 달았구나. 주께서 갈아 끼우는구나. 하나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양보도 잘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을 하든 대통령 하도요,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국회의원을 시켜주면은 또 시켜주시겠지. 그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3대, 4대, 5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닐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잡았는데 어딘가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선택받은 사람은 모든 삶이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17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정손자며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그 악한 행동 보고 아버지인 야곱의 도자질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위에 볼 때 안타깝고 힘든 거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구제도 중요하죠. 저도 여기서 햄버거 굽고 구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한, 접촉하기 위한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구원자시고 희망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정말 같이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한번 말해봤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악한 행동을 내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어리니까, 어린 소년이래. 우리 형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방향이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요셉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아는 17세인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13세부터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해요. 소년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뭘 못 배우고 뭘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순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요. 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가면 온갖 머리 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요셉의 그 사건에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겼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제약을 행할 때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뭡니까? 꾀를 부리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심지어 예배까지 안 나오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못 보면요, 저기 도덕적인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렇게 고자질하면 되나? 잘났으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타협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으로 철저하게 위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고자질하는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걸까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타협 안 하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읽어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인 게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요, 거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되고 죄밖에 모르는,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길 가다 여러분 멧돼지를 만나면 어디 뭐 나무로 올라 도망다니고,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고, 여러분 부부가 잘못 만나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믿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목사인지 사모인지 하니까 그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자녀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아직도 찬양하면서 뭔가 말씀을 믿는다면서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죄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형제들이 파업을 했어요. 안 팔리려고, 먹고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경외한다는 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경외한 건 아니었어요. 왜 때리기만 하시니까. 어릴 때.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을 알면은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 뭐예요?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주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녀도 뭔가 뭐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끝없이 그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가정이 많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십니까? 그렇다면 십계명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은 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율법 나 율법 지킨다 교회 나간다 잘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딱 적용하니까 저 목사 도둑놈이에요. 저 인간 어떡하냐. 교회가 있고 저놈 어떻게 만나. 자기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한 거는 다 율법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아무도 교회 안 와도 돼요. 하나님 마지막에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입술로 다 듣고 계세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해 바쳤습니다. 형들이 같이 속닥속닥 해서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삼형제가 컸는데 가난하게 컸어요. 여기 조그만 방이 있는데 낮에는 이렇게 바느질 하시니까 우리 형들은 다 도서관하고 밤에 들어가면 자요. 엄마 아버지는 밑에 자고 우리는 다락이라고 삼형제가 잤는데, 배가 고프니까 형 만두 우리 먹자. 시장 안에 살았더니 만두가 얼마나 맛있어. 그 만두가 또 우리 바로 뒤쪽에서 냄새가 솔솔 나요. 밤 12시까지 장사를 하니까, 경렬아 네가 가서 엄마 저기 지갑을 한번 열어봐라. 제가 그런 거 잘해요.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면 잘했어. 왜 나쁜 짓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어머니가 자는데 머리맡에 있는 그 지갑, 그거 빼낼 때 그 쾌감 아세요, 여러분? 해봤나 모르겠어요. 죄는 그래 무서워. 우리 큰형님이 시켜갖고 아주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어머니 돈이 그 훔쳐가 되겠냐? 뭐 시키지를 말아요. 그래갖고 5개를 가져오면요, 큰형 2개, 작은형 2개, 저는 1개밖에. 왜 만두를 그렇게 6개를 넣어주지 5개만 넣어준다? 오늘도 이해가 안 돼. 그 만두 주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항상 나는 1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머니가 야 경렬아 이게 돈이 어떻게, 제가 말을 고질렀잖아. 고질렀는지 뭐라 그래. 저는 어머니
한 개만 먹었습니다. 형들은 2개씩 먹고. 저는 바르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가네, 큰 교회 다니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네, 내가 뭘 다 했네, 이게 아니라, 성경 갔다 왔네, 이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정말 엎어지는 걸 보면은 내가 그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나머지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렵죠. 힘들죠. 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목회예요. 실패한 목회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자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친구 불신지어 가면서 여러분 쉬는 시간 밥 먹는데 샌드위치 2개 사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안 주고 자기 혼자 아유 내가 전다 너무 힘이 들어요. 2개 다 먹으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 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갖고 성경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집사님. 성경은 집사님은 사랑은 나누라 그랬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말만 그래 하고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과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목숨과 다하여 섬겨야 되고, 또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정말 실수했던 것, 그동안 부모님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 저도 어머님이 지금 80세가 넘어서 병원에 계시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가서 찬송할 때예요. 나머지는 이야기해봐 그 어머님이 저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부모님이 선입관이 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용을 다 잃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머님이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오, 우리 아들이 목사고.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께 돈 잘 벌고 뭐 세상의 성공화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도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요, 어휴, 저 우리 고모가, 아유, 우리 동생이 진짜 저 예수쟁이네. 그래 하고 주중에 가고 돈 없어요. 엄마, 그래, 예수 얘기 하나 뭐하고, 아이고, 죽겠어. 그래, 뭐,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어디 예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배고파도, 추워도,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 실패한 것 같아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장수라는 게 생명이 긴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하고 잘 지내는 게 장수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 나빠보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는데 여러분 막 이모끼리 막 저 싸우고요. 이게 사는 겁니까? 저도 저희 큰형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잘 사시는데 너는 왜 그래 사냐 말이야. 큰 교회 목사나 좀 하지. 큰 교회에다 답으로 나와가지고 그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 그 큰 교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은데 뭐 가고 싶다고 가나. 그럴 때 속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 안 하면은 내가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형들이 있어도 그게 정말 장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뭐예요? 큰형이 뭐예요? 상속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하는 게 모든 게 생명이 뭐예요? 가족이 화평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을 지목을 했어요. 이건 영적인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형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여기서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컨 아담이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십자가에 진 것이 우리 큰아들이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오늘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가. 월수금만 나와야 되고 그건 뭐 신부가 검사 다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오해받고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CPA, 하나님을 믿는 변호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무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직장을 주시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위에다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뭡니까? 항상 아버지에게 항상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주위에 안타깝고 힘든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셉은 마치 모든 환경에서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고 돈 있고 잘 살 때는 부부가 항상 좋습니다. 여보 당신 여러분 그게 어려움하고 힘들 때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반드시 들어가. 오늘 저 여러분이 좀 여유 있을 때 정말 좀 사업에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직장이 형통할 때 공부할 때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교회 가기 힘들고 너무 세상에서 진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정말 사탄이 나의 모든 걸 눌러 있을 때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요셉이 감옥에 가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가 꿨던 그런 꿈과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은 네가 이 형들을 밟고 난 뒤에 네가 이 형들을 승리한다 이 말이냐 이걸 비교로 본 거예요. 그 요셉은 뭐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노예를 팔려가고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용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가 금요일날 죽으시고 여러분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스트가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왜 드린다고요? 이 주일이 옛날에 안식일인데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 이 주일은 부활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죽고 마땅한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나님 그 말씀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 판단받았다면 저 여러분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형상을 온 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그 형상의 하나님 앞에 다시 높이 기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 저 교회가 내 마음에 들고 저 교회 목사가 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있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그게 작다 크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목사님이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 가서 섬겨야 됩니다. 오늘 주위에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우리 형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판단한다는 걸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마 죽어서 내가 천국 있겠나? 그 마음 중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소설가에 적었는데 보니까요 천국은 없다고 소설을 적었는데 엄청 잘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도 뭡니까? 요식에게 하는 거죠. 보험을 드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한 달이 보험 11조 보험 그 마음이 뭡니까? 다른 것이 또 있네. 쉽게 말하면 반드시 나에게 위해는 섬기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좀 동의를 구하고. 저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단지 저희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우리 청년 가운데 여기 있는 분도 알지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심지어 세탁소 하는 사람 나온들이 세탁소 하는데 그 1불짜리 다 꺼내줘요. 목사님 나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역. 저 그래서 이때껏 이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복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본문에 보면 형들의 단은 요셉에 둘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더 뜨면 이번에는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꿨으니까 꿨는 대로 목사님도 말씀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말씀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할 거 다 했는데 저 목사는 어떻게 목사이죠?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신약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뭐죠? 사물을 비추는 걸 말씀드렸죠. 오늘 요셉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이 삶이 저 여러분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덧입혔죠.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덧입혔어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열등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를 돌아봅니다. 저는 지난 1년 2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불평불만이 나오시죠. 그 가정에 싸우겠으면 안 싸우겠습니까? 예, 찬양합니다. 예, 뭐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요셉의 꿈과 예수님의 꿈 한 것까지 두 번째. 요셉을 대한 형들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의 선생님과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신학시대. 그것을 선포했어요. 갈릴리 유대 땅을 가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귀신도 쫓고 이거는 뭐예요? 표적이었어요. 표적.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 이게 뭐예요? 오늘 그럽니다. 어디 신방 가면요. 당신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도요. 옛날 교회 다니다가 제가 안 말긴데 나아버렸잖아. 내가 안 말긴데 나갔어요. 지금 깨끗해. 교회 나가죠. 요새 교회 안 나가죠. 뭐. 이거 뭐예요?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펜타코스트 뭐 이런 막 기적 무슨 뭐 비냐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한번 치유받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가 안 좋으면 어느 교회가 좋지? 어디 드레스피아스가 그것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 때가 임하시네. 자, 여러분, 때가 안 임했잖아. 능력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때에 맞춰가 시키는 대로 해라. 때에 맞춰가 딱 시키는데 하니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형한테 붙어야 되겠는데, 사장, 엄마한테 붙어 이래갖고요. 예수 이야기는 뭐하고, 거기다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이야기. 자식이 잘못 나가면 자식이 잘못 나가면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비전에 자식을 야망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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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식 야망이 이런 엉터리 새벽 기도가 넘치는 오늘입니다. 요셉의 꿈과 예수님의 꿈은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황제의 결정이 한 나라를 심판하며 파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그런 왕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이게 죽어도 한참 죽어야 될 인간이죠. 예수님의 꿈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율법을 믿었지만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요셉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이 세상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에서 자신의 야망을